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이상한 이유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을 그 부모님과 함께 사시다가 이제 그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죄인들의 편에 서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당시 기득권 권력자들의 반감과 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죄 없으신 주님, 죽을 이유도 죽으실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후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두려움과 절망에 갇힌 제자들 앞에,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모든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다니시며 자신이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 홀로 남아있을 가난하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애프터 서비스가 성령님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우리 교회에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또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교회의 생일이 되어지는 중요한 날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50일 후에 이제 성령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간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첫째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먹고 마시며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미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약속의 성령이 그리고 그 모인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제자들과 친밀한 육체적 교제를 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인 구원을 알리시고, 또 이 땅에서 말씀과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죄하심과 죄사함과 회개의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또 이 시대의 우리들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동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성령님의 이 사역이 분리됨이 없이 같은 구원의 목적을 향해 집중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자신이 가고 난 다음 제자들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이 교회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성별이나 또 연령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특권인 예언과 환상과 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되며, 또 우리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들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점을 치는 점장이들이 우리 앞날을 알아맞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사적인 의미의 앞으로의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과 또 지금의 어른인 이 기성세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린 양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선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이라 말하고 환상이라 꿈이라 말해서 우리와 아주 멀리 있는,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영적인 특권일 것이라 생각하게 되지만, 이미 우리 교회가 알고 있고 또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수를 알고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는 우리들과 또 이방인,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그 영적 특권, 생명을 교회와 우리들에게 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계층이나 그 어떤 차별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신다는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언, 환상, 꿈의 영적 특권이 임하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소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없이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예수의 환상을 보고 말세에 예수를 주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한평생 주의 은혜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늙어가는 하나님의 이 존재들이 여전히 주가 주신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꾸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이제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기적을 맛보게 하실 그 주를 만나게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둘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고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을 기성세대들이나 어른들이 불쌍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비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예로 특별히 요즘 토론토 지역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자기 집 장만할 꿈이 없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해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은행의 대출 이자들이 너무 올라 꿈을 잃은 세대, 비전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그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주로 이사가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가고 있는, 꿈을 잃고 희망을 잃는 세대들을, 그 시대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나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이 젊은이들의 사사로운 꿈과 비전은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환상과 꿈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그곳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묻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의 환상과 또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이유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꿈, 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영적 특권으로 앞날을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환상과 꿈을, 그 비전을 꾸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영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예언할 힘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놀라운 그 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꿈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온갖 세상의 것에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셨던 것입니다. 이 귀한 호흡이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 싸우다가 지쳐가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꿈과 환상을 꾸게 하신 그것은 다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모든 이의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한 가정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꿈은 한 개인의 성공과 부귀영화, 하나님의 꿈은 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증인들의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도록 세상을 향해 무한 질주하며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영적 회복, 그 구원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 안에 성령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교회 안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이 오순절에 성령님은 우리 교회 안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을 잇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죽어가는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며 이제 늙어가는 어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갈릴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표정들이 한번 웃어 보실까요? 기쁘신가요? 사실 안 기쁘시죠? 지루한 설교 들으시고 한 번씩 힘들 때 많습니다. 요 근래 정말 기쁘신 적 있으셨습니까? 그 언제이신가요?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셨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제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이유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고서 씁쓸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이제 웃음 띄기도 힘듭니다. 어릴 때는 갑자기 생긴 눈깔 사탕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지요? 또 10대 때에는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에 친척분들이 주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용돈이 저를 그렇게 기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했었습니다. 그러셨지요? 근데 이제 점점 삶에서 기쁨의 감동이 살면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살레시오 수도원의 김건중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이 칼럼에서 인간이 느끼는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차별화를 느낄 때 기뻐한다는군요.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멋있고 내가 조금 더 부자이고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내가 조금 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허무함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그 기쁨의 끝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는 동질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나와 붕어빵처럼 닮은 자녀를 볼 때, 또 같은 학교 선후배, 또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이민자들처럼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와 같은 이 동질감으로 우리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함께 공감할 것들이 많을 때 기쁘고 우리 마음이 벅차기도 한다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동질감의 기쁨이 아까 보았던 차별, 우월감의 기쁨보다는 더 오랜 시간 그 기쁨이 유지된다고 이 신부님의 칼럼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쁨도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실 때 있을 우리의 기쁨을 오늘 본문 28절을 통하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실 그때에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 충만할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은 잠시이고 나와 꼭 닮은 사람들, 그런 동질감으로 느끼는 기쁨도 언젠가는 지나가 버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구원은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고 그 어떤 때에도 그 어떤 상황을 넘어서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그 무서운 감옥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그 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기쁨, 즐거움의 조건이 하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기쁨을 그 극한의 상황에서 조차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주가 주신 생명의 길,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뻐하다가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면 다시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는 그런 부질없는 기쁨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의 그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전 인류 가운데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이후로 주가 주신 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가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 때, 살다가 너무 힘들고 내일이 막막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끝내시고 주가 주신 생명의 길을 보게 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보다, 그 어떤 걱정과 염려보다 주가 주신 생명의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의 그 기쁨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저 끝에 지난주는 여기 앉아 계셨지만 오 권사님, 따님의 출산을 위하여서 한국에 잠시 와 계십니다. 오희근 권사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라 합니다. 이 출산의 고통을 도우시려고 오셨지요. 남자인 제가 알지 못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출산의 고통은 몸의 뼘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출산의 고통을 이기고 이 여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새로 태어난 생명의 기쁨이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고난, 어려움을 이기는, 능히 승리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보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합시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심, 또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원대한 계획이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결단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며 생명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갈릴리,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홀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날 성령 강림주의를 축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이미 임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원대한 구원의 꿈을 꾸어가는 갈릴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실 그 구원의 생명의 길을 감당함으로 기쁨에 충만한 갈릴리,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